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백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어떤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백성, 그래서 택한 백성,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되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그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누누이 강조해가는, 어찌 보면 눈물겨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수없이 반복해 갑니다. 참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기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참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산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난 것을 드리되, 또 3년에 한 번씩 우리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또한 10분의 1을, 또 다른 10분의 1을 드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명령을 다 지키라 라고 해서 요단을 건너거든 큰 돌들을 택하여 세우는데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그 세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석회는 하얀색이어서 거기에다가 새기기가 되게 편합니다. 하얘서 멀리서도 잘 보이기도 하지만 새기기도 편하죠. 그래서 큰 돌들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두 돌판에 세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에다가, 법계에다가 담아 놓았지만, 그러나 그걸 담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청종하여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에발산에, 신명기 11장에 이 이야기가 다 나왔었죠. 에발산에다가 저주하는 산,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인데 이 에발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을 세워서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뚜렷하게 쓰고 하나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거나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구원이 되어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도 그대로 존재하는 말씀이기에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그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들으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많은 소리를 우리가 내고 있을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서로 주고받고 또는 이런 말 생각 저런 생각 할 때는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잠잠하게 있어야 그분의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그치라는 거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라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근심과 걱정도 뒤로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들을 수 있는 당신의 말씀만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청종하는 뜻은 순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자세지요. 들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그 명령을 주신 의도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게 해서 6개 지파를 에발산에 나머지 6개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심산에 세우는 6개 지파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왕이면 축복의 산에 서고 싶지 누가 저주하고 그런 산에 서고 싶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하나님이 두 산에 세울 때 이왕이면 축복할 수 있는 그리심산에 제가 만약에 등산을 한다면 사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정상끼리는 1km 내지 2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해발 1km가 되지도 않는 산이에요. 이 두 산을 등산한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할까 봐 참 하나님은 섞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시므온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죄를 범했었죠. 레위나 유다는 그래 조금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뭐지? 왜 요셉이 여기에 등장합니까?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야 될 인물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로 요셉을 대신해요. 자신의 아들로 삼아 두 지파를 하나는 레위 지파 대신 없애고 하나는 요셉 지파를 없애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 요셉의 아들에서 했는데 왜 요셉이 여기 등장한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아래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6개 지파가 아니고 7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세, 스불론, 단, 납달리 이 지파는 좀 더 하나님이 덜 축복하고 이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 더 축복한다? 전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14절에 누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릅니까? 누구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 26절까지 축복을 말한가요? 저주를 말한가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향하여 무슨 말이죠?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두 산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28장에 쭉 복이 나옵니다. 내일 보면 27장에는 먼저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라 라고 이 두 산을 보면서 마음속에 보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진짜 에발산에 올라가면 저주. 여러분 에발산 정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큰 돌들로 회를 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썩게 하는 게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머 여기 저주하는 산인데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하네. 제가 문제예요. 속으로 저도 보고 야 진짜 이거 보면서 여기는 저주하는 산이니까 조금 이런 생각을 왜 하냐는 거죠. 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산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지. 진짜 산에 가면 좀 더 축복을 받고 좀 더 저주를 받고 이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 땅에 제가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요 안 좋아요. 이런 혹시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늘 제가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죄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믿음으로 죄를 물리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저주가 물리쳐지겠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밖의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 섞어버린 겁니다. 지금 6개 지파는 여기다 해놓고 해놓으면서 이 레위지파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케 하셨습니다. 에발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뜩 세워놨습니다. 말씀 보고 싶으면 할 수 없다. 내 저주를 받더라도 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저에게 이 바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얻을 것이요 네가 그리심산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드러나는 모습보다 사실은 그 행함을 하기 이전에 행하도록 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든 누구인가에게 권면을 행하든 그걸 하고자 하는 의도인 내가 무엇은 생각을 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주를 살폈는데 참 크게 한 6가지 종류의 저주를 말합니다. 먼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축약해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합니다. 만약 은밀하게 만들어 그것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경홀이라는 건 쉽게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뜻이죠.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이것은 5계명에 있죠. 그의 이웃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여러분 경계표라는 건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갔더니 여기보다 조금 더 욕심이 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옮겨놔요. 도둑질한 자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쭉 가는데 분명히 거기에 구덩이 있어요. 안 가르쳐줘요. 넘어집니다. 거짓말한 자들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삭을 억울하게 하는 자, 이것도 거짓말하는 자죠. 8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자매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 장모와 동침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 7계명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성에, 남녀의 관계성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이 지켜야 할 도리가 깨뜨려지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7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풀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 26절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반대로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거리심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믿음을 따라 이와 같이 10계명에 해당된 것을 준행할 때는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준행치 아니하면 서 있는 장소가 어디든 그것이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래서 순종하고 준행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한쪽에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잠잠히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그리심산과 같이 축복의 장소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정말로 고난의 장소인 에발산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행하여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도 말씀을 따라 준행치 아니할 때 하나님 저주가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며 준행함으로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